할렐루야. 3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찬송가 617장 1절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형편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어서 인생의 남은 여정 다 달려가기까지 감당할 힘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지경 잘 승리하며 지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으로 신령한 생활수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령한 생활수칙.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건강생활수칙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신령한 삶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것,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신령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삶이란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신령한 삶은 신령한 은혜로 사는 것이고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그것은 성찬의 은혜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였습니다. 3절의 신령한 음식이란 구체적으로는 만나를 거두어 먹던 것을 말하고요, 상징적으로는 성찬식에서 떡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4절의 신령한 음료는 구체적으로는 광야에서 기적과 같이 샘물의 은혜를 누린 것을 말하고 상징적으로는 성찬식에서 잔을 마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4절의 신령한 반석은 구체적으로는 출애굽기 17장 호렙산 반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서 신령한 물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상징적으로는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4절 끝에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나 있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같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 우리들의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속에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 신령한 삶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들 중에는 신령한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신령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의 다짐을 지속하고 성찬의 다짐을 생활 속에서 지속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삶을 쭉 이어가는 동안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하지 말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계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8절 말씀에 음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7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와 음행을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음행은 우상 숭배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의 동기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삶이 아닌 것이죠. 신령한 삶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만족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신령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신령한 삶을 쭉 이어나가려면 우리는 언제나 동기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나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위해서인가? 이런 것들을 진실하게 숨김없이 성찰하고 분별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거룩한 삶으로, 더 신령한 삶으로, 하나님께 보다 더 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삶을 위해서 경계해야 할 일은 시험하지 말자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 시험의 성격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시험하지 말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런 염려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주의 임재를 믿고 임마누엘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자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삶입니다. 조용한 기도 드릴 때 읽어드린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근거가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늘 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신령한 삶을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확신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첫째는 구원의 확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두 번째가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신령하고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은 원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것이 신령한 삶을 위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생활은 어떤 것인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신령한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신령한 삶을 위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늘 개회 찬송으로 부르는 617장 노랫말을 아십니까?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기쁨 이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그것이 신령한 삶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에는 원망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살짝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삶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행이나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의심하지 말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일상의 평안함에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에 익숙해져 무감각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돌 같았던 마음을 깨어지게 하시고 예배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예배드림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